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목회하면서 항상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또 말씀 듣는 것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해외에서 난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들, 난민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서 아마 우리가 지금 선교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중동 이슬람 무슬림권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중동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열어놓고 있는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난민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한국에 교우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귀한 교회에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선교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이슬람 무슬림권도 참 폐쇄적이고 어렵고 힘든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전에는 그렇게 잘 열려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선교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이 권역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기가, 선교사가 하기가, 주의 종들이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중동 이슬람 무슬림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굉장히 큰 관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이 생기니까 로마 당국하고 그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 다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있으면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해봐라. 생각이 있으면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중동 22개국의 이 문제, 무슬림 문제를 풀어가는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유대 당국이나 로마 당국에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유대 이슬람 문화, 이슬람권에 있는 그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문을 열어가고 성령은 계시는데, 우리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풀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산수 풀어가는 거는 뭐 비교적 쉽습니다. 중고등학교 방정식 대입해서 모든 문제 풀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풀지 못하는 기하학 같은 거는 풀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교회가, 성령이 주체가 되신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거냐, 어떻게 이슬람 이 세계를 풀어갈 거냐, 이 문제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신가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난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깨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동의 문제, 난민의 문제, 21세기의 문제가 이제 난민의 문제인데, 난민의 문제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막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기후 난민도 있고 또 정치 난민도 있고 막 지금 이동을 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해외의 외신 기자들은 약 10억 명 이상이 지금 지구상에서 이동 중에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10억 명 중에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복음을 들고 이동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는 사역도 사실이어야 되는데, 그 사실은 내가 구원을 일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이 문제를 아브라함에서부터 다루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그러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계속 아브라함을 이동시키는 거야. 이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동시키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야곱을 보실까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형과의 어긋난 그 관계 속에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이동을 시키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을 이동시키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의도된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셉도 형들에게 환난, 핍박, 시험 다 당하는데 애굽으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그 의도된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애굽으로 불러서 보존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라고 한다면 오늘 중동 페르시아권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것을 교회가 알아야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난민으로. 그러니까 그 난민이 몇억이건 몇십억이건 상관없이 그 중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고 선택하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하신 그대로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난민으로 이동시키고 있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 발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지금 이동의 시대예요. 굉장한 종말론의 시대에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막 이동시키세요. 중동에서 유럽으로 이동시키시고
서중부 아프리카에서 계속해서 유럽으로 이동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의 키워드가 난민이지만 난민보다 더 큰 키워드는 뭐냐면 이동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동시키냐? 의도가 있으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조금만 좀 보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시리아 난민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거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0년도에 튀니지 혁명, 자스민 혁명, 아랍의 봄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중동 22개국의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목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중동 세계를 하나하나 흔들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니지 혁명, 튀니지 아랍 혁명 시작이 되고 나서 그 옆에 나라 리비아의 대통령 까다피가 아프리카 대통령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축출돼 죽습니다. 무바라크 이집트의 대통령이 이집트를 제2의 애굽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3-4가지 언어 교육을 다 시키고 좋은 직업인들을 만들어 갖고 제2의 애굽을 만들겠다고 정말 작정했었던 그 무바라크는 축출되고 그 2015년 6년도에 시리아가 사태가 IS로 인해서 터졌잖아요. 여러분, 그때 파리에서 새벽 예배하면서 하나님, 잘 살고 있는 유럽에 왜 난민들, 그 무슬림들, 왜 그런 사람들을 보내세요, 하나님? 유럽을 좀 편하게 좀 놔두세요. 좀 놔두세요. 저는 그때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계속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아프리카 애들, 굶주린 애들, 못 먹는 애들, 못 배우는 애들, 그런 애들만 보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사이트 준 것이면 못 먹으면 먹을 것 주고 배우지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가리키고, 그거를 늘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대화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동 무슬림 시리아 난민들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하나님 왜 보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보내세요? 좀 조용히 살게 유럽 좀 놔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는지를, 무슬림들을 왜 보내시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무슬림 난민 선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랬던 거야. 새벽 예배하면서 하나님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한 달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목사 같지가 않더라고요. 능치 못하신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죄송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동과 페르시아권,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다 파리에 모여서 논의 좀 해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래서 우리 해외에서 난민 선교사님들 모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미나도 하고 논의를 해나가면서 무슬림 난민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지금 한 난민 선교사님들이 250여 명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슬림 난민을 우리들 안방으로 불러들이셨어요. 한국으로 불러들이셨어요. 왜요? 너희들 한국 가서 복음 들으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중동 무슬림을 유럽에 보내신 이유는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너희들 유럽 교회 가서 복음 들으라고. 그래서 보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럽 교회가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멘 2018년도에 예멘 사람들 300명 왔는데 지금 여러분 300명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 흩어져서 그들만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무슬림들이 한국에 와서 10년만 지나면 한국 사회도 무슬림화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리에서 무슬림 선교사님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했던 것은 뭐냐?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유럽에 오면 하나님께서 복음 들으라고 유럽에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무슬림 테러 일으키고 100명이 오면 한두 명 끼어들어올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실 때 우리 안방에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시죠? 믿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수아죠. 원래는 여호수아인데 고대 그리스 표현법입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오른교회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가 아니고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믿습니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이 교회 귀하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나승필입니다. 독일 여기서 켈른 대학이나 켈른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켈른에서 왔습니다. 서기 49년도부터 로마의 4대 도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부인인 아그리피나가 켈른 출신이에요. 그래서 4대 도시로 이렇게 역사적인 도시인데 이곳에 주님께서 저에게 사역할 수 있는 적은 분야입니다만은 사역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맡기셔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오늘부터 난민 선교하시기로 작정한 교회. 아멘.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이 오시다는 그런 제목인데 어디서 오셨냐면 나사로 죽음 앞에서 인간의 연약한 죽음 앞에서 오셨어요. 예수님 창세기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게 끝났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내가 잘못 왔다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어떻게 변했습니까? 생명의 창조 역사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현재형입니다. 어쩌면 가장 진하게 오실 수 있어요. 난민의 시대, 어느 한 곳 지구촌 성한 곳이 없는 시대, 벼랑 끝에서 벼랑 끝 같은 너무나 위태위태한 이 시대,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이 이후에는 놀라운 창조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생명의 창조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울어보시지 않겠어요? 통곡하는 자에게 화평이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산상보훈에 보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죄악 때문에, 멸망받는 세상 때문에, 난민들 때문에 우는 영혼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귀하신 여러분들께서 웃을 때 웃으셔야 되지만, 웃음의 효과가 많이 있죠. 그래야 되지만 예수님의 울음 속에 참여하시는, 자기 도취의 감정에 취하지 않고 참여하시는 귀한 분들이 예수님이 쓰시는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울으실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앞에서 난민들이 왜 생깁니까? 인간의 불안전함에서 생깁니다. 충돌하고 전쟁이고, 기후는 계속되지 않아요. 기후는 순간적이지 연속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일으키는 전쟁, 싸움, 투쟁 연속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수메르 역사 이후에 인간의 모든 역사는 전쟁이었다. 그 아니라고 제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역시 맞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내어 쫓으시고 심판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기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인류는 이렇게 쇠락합니다. 그런데 지금 벼랑 끝에서 벼랑 끝이에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울음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새 생명을 창조하실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을 아시죠? 노아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죠. 노아 창세기 5장에 나타납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 계셨고, 부모님이 자기는 불량하더라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 아버지 라멕이 자기를 위해서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셨으므로 아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까 하여 그 이름을 노아라 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는 쉼과 안식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물론 창세기부터 시작됐지만 아담 이후로 시작되는, 계속 지금까지 탄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4번이나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이 이동이 그냥 좋은 거 휴가 가기 위해서 이동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한 26년간 상대해보다 보니까 저도 돌아있어요. 그들은 어떤 면, 나쁜 면에서는 기회주의자, 좋은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애국인인데 본향을 향해서 가는데, 창세기 10장 이후에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나그네와 애국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데 이들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데 방향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제 주변에 한 50명이 있어요. 그분들을 제가 섬기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지은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본향까지 가는데 20개 도성을 거쳐요. 그런데 도와주는 것 같지만 다 그만해라, 쓸데없는 일 그만해라, 포기해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제 주위에 있는 해교권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 정말 장망성을 떠나서 이 어려운 길을 가보고, 교회도 모르고 성경을 처음 평생에 읽어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도와줬으면 20개 도성을 가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본향까지 인도하는데, 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1월 17일 날은 아프리카에서 그 자매, 제가 이름은 알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란에서 그 자매,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미르라고 하는 청년이 2시간 걸려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간단한 짤막한 그 메시지를 카톡에 썼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저를 써주신 걸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써주신 걸 감사합니다. 2시간권이나 걸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와가지고 저를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 아니면 이들이 저를 찾아올 리가 없거든요.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이 중요해요. 예. 뭐 유학해 보신 분들은 알죠. 독일에서 외국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독일 사람이 중요한데, 근데 독일 교회 많은 교회를 놔두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물론 독일 교회는 거의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성경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송이 없고 2%는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0.5%라고 이렇게 독일 선교학자는 그렇게 얘기한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독일도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던 나라, 그 아름다운 그 정말 개혁의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1차, 2차, 3차, 5차까지 돈을 어디서 저기 나온지 아십니까? 자원은 6억 불, 그때 당시 6억 불 독일에서 차관을 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을 보내준 거예요. 고속도로를 놔야 되고 비료공장을 세워야 되고 산업시설이 있어야 한국은 산다. 지금 독일에 우리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이 나라에 여기 그림 보셨죠? 중동이나 그런 아프간 페르시아에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으로 오는데 행선지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독일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저는 독일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공대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독일을 다시 쓰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들은 잠자있지만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독일로 와 있는 이들을 이 시대에 다 쓰신다. 참 놀라운 일에 적게나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곳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 50여 명이 자기들의 손발을 잡아주고 기독교야 어렵지만 도성을 하나 더 넘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세례식이 지금 내일인데 다 준비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또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우리 세례 준비반에 참석했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누구냐? 자기 어머니래요. 그럼 어머니 어디 계시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깨달으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이런 기회가 언제 항상 있겠습니까? 성령은 흩으시고 모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제가 그 청년에게 뭘 줘야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속신앙도 약간 있을 수 있어서 성경적으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영혼들을 도성까지 본향까지 인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 이것은 노아의 후손 70종족을 일으키는 대명사입니다. 그 대명사가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다시 등장을 해요. 인류가 총 모였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손목 잡아주신 그 기독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칠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사진 뒤에는 엄청난 사연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사역도 있었다는 거, 독일에 과연 이런 사역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제가 떠나가더라도 기억하시고 이 사역에 기도로 일단은 심령으로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같이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난민이 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보통 뜨겁다고 하는 사람, 으쌰으쌰 뜨겁다고 하는 사람 6개월 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좋게 책상에서 공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도와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상처는 똑같고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훈련되어 있겠지. 그런데 사랑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살기 위해서
기회를 찾아서 떠나갈 때 너무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 상처는 똑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을 내가 제 아내는 거예요. 너무 믿지 말라고.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이 만났을 때부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다 했는데 제가 1년에 책을 한 권씩 써도 부족하죠. 네. 저는 페레스트로이카 그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통독이 됐는데 그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느 시에 보니까 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같이 이제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해교인들이에요. 그럼 저희 교우들이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한 3개월 후에 다 떨어지고 저하고 제 아내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할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지금 이 해교인들 앞에서 논쟁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너 거저 받았지 않느냐? 거저 주어라. 아멘. 아멘.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으면 지금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쯤 됐을 때 그랬어요. 나 같으면 떠나지 않겠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목회 수명도 짧아지는데 지금 이렇게 전망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한번 심각하죠. 진로 문제니까. 나 같으면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청년들, 이 난민들 뭐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적당히 딱 성령께서 심령을 치시는 거예요. 야, 난민에게 있는 복음이 따로 있냐? 난민 복음이 따로 있냐?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성실히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만큼 걔들은 배우니까 적당히 난민이라고 해서 난민 사람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난민 사역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처음 지금 받는 질문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면 틀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난민 구원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썼더니 이건 자기도 충격적이라고 다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서 아, 이런 사진도 있었구나.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하고 그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3년 동안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 다니까 저렇게 시리아 청년들이 노상에서 시간이 그 시간을 맞춰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완벽한 것이 있겠습니까? 배워가면서 시행착오 해가면서 상처나 가면서 속아가면서 그래도 뿌리는 것에 싹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를 뿌리지만 성령의 역사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그래서 제 사역자를 돕는 한 풀타임 사역자가 없어요. 제 아내가 있고 이제 옆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하자. 쟤들을 보면 못해요. 우리가 다 할 것을 이번 지금 제가 돌아가면 성찬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 제자가 저기 오픈도어에 있어요. 오픈도어에 그러니까 그 박해받는 신자들 위해서. 저 북쪽 나라 우리 나라 중에서 북쪽을 4번이나 다녀왔어요. 거기 갈 때마다 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전도를 못하니까 십자가를 달고 기버스나 전차를 탔다고 합니다. 북쪽, 제 북쪽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번에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보고를 하고 성찬하는데 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도 다 몇 사람이 준비하고 그럼 난민들은 와서 먹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참여해라. 너희들 원하는 샐러드도 가져오고 저기 사과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그럼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가져오면 많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계속 일해야 되니까 참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아,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아, 귀하신 여러분들 저희들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팀들이 계속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권현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이 오륜교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지금 약 12,0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8,000여 명은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수용소에 보호되어 있지만 약 4천여 명은 유엔으로부터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 노동 보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난민들에게 일체의 경제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목적지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으로 갈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보내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 11월부터 2015년 7월 달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권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마치고 나와서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분명하게 난민이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쨌든 그해 11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수소문하다가 저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국제단체 사무실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만난 아프간 난민이 제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가르치고 키웠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시라서 이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나와서 그 마케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연고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인도네시아에 와서 오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제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인도네시아 가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그해 2010년 3월에 인도네시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자카르타에는 한인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름이 땅그란 교민교회인데 그 교민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주셔가지고 아프간 난민 청년 32명을 대상으로 태권도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같이 청년부들이 우리도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아프간 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어를 하시는 청년부들이 우리 태권도 청년들에게 영어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청년들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도 한국 사람이고 여기도 한국 교회고 또 우리를 가르치는 청년들도 한국 사람들인데 저에게 한국말과 또 한국 문화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께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문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난민이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운동하면 땀 흘리고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신 권사님께서 너무 마음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핫도그를 사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동되신 집사님께서 때로는 빵, 때로는 밥을 해갖고 오셔가지고 먹이면서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렇게 난민이라서 또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인데 수니파입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수니파가 이 시아파를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난민으로 쫓겨나와 몰려나와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왔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관심을 안 가지니까 너무나 외로워하고 하던 중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고 하니까 감동이 돼서 이 태권도 제자가 된 청년들 하나둘이 그 감동의 마음을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태권도 제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있는 보고르 분짝에는 난민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난민 학생들이 유치부부터 그 중학교 2학년 그 학년까지 200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학교에 쭉 필요한 것 조금씩 지원하고 또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난민학교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약 4년 전부터는 자카르타에 자유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중고등학생들로. 이 학생들이 이 난민학교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초청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K-팝, 컴퓨터, 영어, 기타, 무용 해가지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또 자기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크리스찬들이 섬겨주니까 이 난민 학생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변화되고 부모님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변화되면서 이 난민 학교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졸업한 학생들은 또 마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려놓음의 책을 저자이신 이용규 선교사가 설립한 자카르타 국제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또 협력해 주셔가지고 그 학교에 졸업한 개종한 학생들은 또 그 대학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군데 필요하실 때 필요한 분들을 또 필요한 교회, 필요한 학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 난민 학생들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지금까지 약 140여 명에게 아프간 난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개종해서 지금 믿음의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하면은 새신자 교육을 4개월 동안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그 새신자 교육을 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보냐면은 정말로 개종을 했다면은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정말 자기가 정말 아끼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제자를 만드는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이 난민들이 아프간 난민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 말씀도 믿지만 제가 믿는다는 저 아프간 사람은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불신의 벽과 두려움의 벽이 너무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세례도 따로 받고 예배도 따로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언제까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저렇게 연약하게 나약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흩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런 친구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자매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자매는 원인 모를 병으로 인해 가지고 왼쪽이 마비가 돼서 왼쪽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이 가슴에는 이 크다는 혹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매일같이 고통에 신음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세상에 살 소망을 잃어버려 가지고 몸을 관리 안 하고 또 붓다 보니까 여자인데 체중이 3자릿수로 나가는 그런 자매였었습니다. 그 이 자매한테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한테는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나를 이렇게 난민으로 몰아붙이고 또 이렇게 지금 집도 절도 없이 노숙하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자매인데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시간을 두시고 계속해서 전하게 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다 같이 힘들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매가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무서운데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몸을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히 풀어주시고 안에 있는 혹을 없애주셨습니다. 그걸 본 다른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렇게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게 분명하구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참 감사한 거는 9명의 청년들이 나도 아프간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에서 그 입학생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올 5월 달에 1기 게이트웨이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제들 신학생들이 또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해 가지고 이렇게 오픈돼서 예배를 공공연하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모여 가지고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정교회에서 그 리더들을 세우고 또 그 리더에서 전도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가정교회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 2001년
8월 달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아프가니스탄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에 대한 그 인권 침입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여자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못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게끔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이다 보니까 이 자매들이 어디 가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모든 지원을 끊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또 작년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그 난민들한테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온 게 뭐였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좀 도와라.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도자들과 같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한 2달이 지났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연락이 와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이렇게 BBC의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장기를 파는데 이 장기가 처음에는 3,500불이었던 것이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1,000불로 떨어졌다 하더라. 이 책임이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 교회가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럼 지금 선교사님이 양육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가족들은 얼마나 됩니까?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가 기도 시작한 이 2달 만에. 그래서 전부 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난민하면은 또 중동 난민하면 전부 다 시리아, 레바논 이쪽으로 생각하지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인도네시아 쪽에 있다는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뭐 난민하면 시리아, 레바논 이쪽을 돕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항상 후순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난민들이 9년, 10년, 11년 동안 그냥 인도네시아 붙잡혀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에서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그들을 돕게 됐습니다. 자,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우리 한 형제가 그 신학생이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 선생님 제가 2년 전에 자기 외삼촌한테 복음을 전했었는데 되게 멀어가 하면서 다시는 너하고 네가 지금 여기 있으면 내가 너한테 큰 적이 랄 텐데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끊었습니다. 그 요거 한참 없고 그 다음 주 연락이 전혀 안 됐었는데 어렵다고 힘든 소식을 듣고 그래서 구제연금이 와서 그래서 도왔답니다. 근데 그날 이 외삼촌이 집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한 딸 집에 걸어서 3시간을 가는데 딸 집에 3시간을 가서 찾아갔더니 거기에 딸도 집에 갔더니 딸 집에도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3시간 다시 터덜터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고 있는데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저희가 그 형제가 보낸 구제연금이 도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서 그 고비를 넘기면서 전화가 왔답니다. 이게 네가 2년 전에 나한테 전한 예수님의 사랑이니? 내가 네가 이렇게 전했을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걸 잊지 않고 지금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나를 도왔니?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해서 한두 가정씩 예수를 믿는 가정이 생겨납니다. 그 지금은 거꾸로 인도네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그 가족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 아프가니스탄 안에 지금 7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세워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리라.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서 제가 어떻게 해서 절대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저를 끌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제가 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저를 끼워주셔가지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난민 사역은 혼자서 또 어떤 소수의 난민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부르신 그 크리스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될 사역이 난민 사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한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오륜교회 모든 분들과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고 있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라고 했으니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갖고 지금도 많은 난민들은 어렵고 힘들고 외롭게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지금 외롭고 지쳐있는 이 아프간 난민들, 또 아프간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난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시고 또 따뜻한 사랑의 손길,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감싸 주시면서 외롭고 지쳐있는 우리 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오륜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크라이나 최하영 선교사입니다. 2월 23일 날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왔고요. 사실은 19일 날 새벽에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참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외교부에서 허락해 주셔서 또 3월 말에 다시 또 우크라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자꾸만 우크라이나 들어가나 전쟁 중인데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또 거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나면은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2월 16일에 이제 작년 2월 16일에 나와서 또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처 나오지 못한 우리 선교사님들 좀 후원도 연결해드리고 그렇게 2개월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국에 와서 4월에 여기 오륜교에서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빌리지에서 큰 위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혜택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때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에 제가 사역했던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또 15년 사역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2번에 거쳐서 또 추방을 맞이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지난 그런 기회가 돼서 2개월 동안 또 중앙아시아 갔었어요. 마침 제자들이 제가 세웠던 병원 또 교회, 신학교 이런 곳에 잘 사역하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사역을 온라인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1년 동안에 5개월 정도 우크라이나에 있었고요. 그리고 2개월 정도 대한민국에 또 미국에 2개월 또 잠깐 나와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1개월 있었고요. 이렇게 1년을 난민 아닌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번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슬라바 우크라이니라고 우크라이나 영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그 인사할 때 슬라바 보고 슬라바 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를 보니까 어떻게 그 큰 군사력이 있는 그 나라를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견뎌왔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은 이제 버스를 타고 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버스를 타면은 거기는 대부분이 젊은 여자들만 버스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여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20세 이상, 60세 이하 되는 남자들은 지금 유럽을 떠날 수가,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 600만이 지금 서유럽에 난민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벌써 등록을 했고, 또 한 800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마음을 못 잡고 있고요. 그렇게 또 한 1,000만 명이 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이번에 저희 사역하는 체리니깁에 또 가보니까 거의 뭐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성도들도 초창기 때 제가 돈을 좀 보내서 다 유럽으로 다 나갔습니다. 지금 또 돌아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고 북쪽에 있으니까 40km 떨어진 그 벨라루시하고 40km 떨어진 제 사역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다리가 아직 복구 안 돼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적십자사를 통해서 또 여러 후원 단체를 통해서 물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3%뿐이 안 돼요. 그러나 종교의 교인들이 한 65%인데 지금 교회로 부흥이 막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회는 러시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해서 개신교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전에는 개신교를 그냥 이단으로 여겨서 쳐다보지도 않고 알자고 안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마다 이제 구호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난민들을 위해서 주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예요. 정교회 국가잖아요. 이제 1030년 넘는 그런 정교회 국가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벌써 16세기부터 라다라는 그런 아주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가치에 서유럽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1991년도 독립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유럽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렌지 혁명도 일으켰었거든요. 2005년도에. 그렇지만은 또 서유럽에서는 무기를 팔고 또 러시아에서는 자원을 팔고 이렇게 해서 상생관계를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만 EU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주 고립된, 그리고 또 1991년도에 독립은 했지만은 모든 이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주유소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모든 그 상점이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경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지 독립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열망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여러 가지 구조성으로 그래서 러시아로부터의 독립된 그런 마음이 그게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1240년도에 바투가 몽골 바투가 그 키우라고 키예프를 이제 멸망시키면서 그 이후로부터 몽골의 지배를 받고 또 폴란드에 또 제정 러시아 지배를 받고 2차 대전 끝나고 이런 여러 역사 속에서 그런 많은 독립을 애를 썼죠. 750년간 그 애를 썼지만은 그런 제대된 독립을 유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했지만은 제대로 된 나라를 큰 나라잖아요. 큰 나라인데 이후에 들기만 하면은 제일 큰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곡물이 많이 수출되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전쟁하면서 이번에 전쟁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뭐 K-팝, 뭐 K-뮤직, 또 K-드라마, 또 뷰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위상이 있지만은 K-방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그래 보십시오. 머리가 검은 머리에다가 눈이 이렇게 찢어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또 갔는데 이상이 달라요. 여권을 딱 보여주는데 리버풀 오브 코리아 딱 나오니까 그냥 안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얼마나 큰지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거기 거주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마침 임실에도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주 등록돼 있어서 나의 아파트도 있고 뭐 이렇게 외교부에다가 설득을 해서 이제 잘 써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은 진짜 저십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물품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우리가 무기는 안 보내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때 벌써 대한민국이 모든 이 피부 군사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벌써 크림이 뺏길 때부터 벌써 12번째나 많이 후원을 해줬어요. UNHCR이라는 UN 난민 사무소라는 그런 거 통해서 많이 후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후원해 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드나 따라서 아마 그 이상은 대단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우습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벌써 군사 5국이 됐고요. 경제 6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벌써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복음의 불씨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떤 전쟁을 있을 때 전쟁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이 난민들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레위기에 보면은 마침 내가 낳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사실은 2028년도에 벌써 러시아 종교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종교회가. 그래서 분리되어 나와서 그것 때문에도 종교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을 소유럽으로 보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사실은 43명이 비밀리 이제 도망가서 거기서 난민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사모님이 외대 그 나라 외대에 독일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통역하면서 독일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3%된 그런 서유럽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또 유럽을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마침 우리가 가난할 때 다시 일으켜서 선교 한국으로 만드시지 우크라이나 선교 우크라이나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쓰시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승리하고 패배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쓰시듯이 우크라이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김종일 교수라고 하고요. 또 동시에 터키에서 20년 그리고 한국 와서 10년을 넘게 의정부에서 터키인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여기 최하영 선교사가 계신데 제 딸도 하영이에요. 근데 이 하영이가 벌써 8년째 유엔 난민 기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교육을 받을 때 한국에서 받게 되었는데 하영이가 그날 한 달간의 그 교육을 예정으로 한국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신나 있든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아빠 엄마를 앞에다 놓고 그날 난민 교육 받은 얘기들을 하면서 난민 불쌍하다,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한 15일쯤 되니까 저 아빠로서 저도 좀 지겹다는 생각도 들고 같은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얄밉다는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아침에 나갔다가 자기는 저녁에 들어와서 그렇게 신나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 방 청소도 안 하고 엄마를 도와서 설거지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는 나갔다 들어와서 남이 불쌍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좀 밉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벼르다가 그날도 신나게 뭐 난민 얘기를 하려고 저녁에 피곤한 가운데 엄마 아빠를 앞에다 앉혀놓은 다음에 또 난민 얘기를 할 판이었어요. 그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벼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톱! 그만 얘기해. 너 엄마 아빠랑 나랑 그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오늘부터 네 엄마 아빠를 난민으로 생각해 달라고. 그래야지 집안도 청소하고 엄마도 돕고 뭐 방 정리도 할 거 아니에요? 나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하영이가 정색을 하면서 엄마 아빠는 절대로 난민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따뜻한 방이 있지 않냐고, 등을 눕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지 않냐고, 이렇게 오손도손 가족끼리 얘기할 수 있는 화목한 분위기가 있고 식사가 있지 않냐고. 난민들은 오직 생명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생명 하나만을 위해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어찌 난민과 엄마 아빠를 비교할 수 있냐고. 이제 속으로는 감히 그랬겠죠. 뭐 엄마 아빠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못했을 것이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부부는 난민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시죠?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율법교사의 그 질문 가운데 시작이 되지만 결국 이웃이 누구냐는 그 질문을 율법교사가 했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제사장이 등장을 했는데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 강도에게 당해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등장을 하죠. 레위인도 똑같이 보지만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그런 아주 비굴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도 역시 그 동일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자기를 그렇게 못같이 여기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 강도받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드는 마음이 뭐였어요? 성경에 불쌍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제가 좀 더 깊이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이 불쌍히 여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게 불쌍히 여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불쌍히 여길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두 번째 뜻은 그의 고통 속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고통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셨나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인간 이하로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장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어갔겠죠? 자기
짐승에 그 환자를 태우고 주막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보살펴 줬습니다. 다음 날 잘 보살펴 달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나중에 내가 갚겠다고 보증까지 씁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 간단한 얘기를 마치고 율법교사에게 묻는 질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진정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유대인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율법교사는 불쌍히 여긴 자입니다. 이것이 율법교사의 답이었고 다른 답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아주 저희들의 마음을 아주 심각하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잘 알고 있지만 가서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웃이라는 개념을 어쩌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인이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일본인이 이웃인가요? 무슬림이 우리의 이웃인가요? 저 난민들이 우리의 이웃인가요? 이웃이면 당연히 도와야겠죠,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나 이웃이 아니라면 돕지 않겠다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가 북한이든 난민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이든 무슬림이든 유슬림이든 관계없이 그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가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난민 이야기들을 각 다양한 모습을 나누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